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죄, 우상 숭배하였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폭발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을 바벨론 유수라고 불러요. 마치 물길이 흘러가듯이 그들이 잡혀갔다는 거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포로 잡혀갔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606년 1차, 2차는 BC 597년, 3차는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666에다 6빵6 이래 하면 됩니다. 그죠? 606년보다 약 10년 차예요. 9년, 11년이지만 약 10년 차이에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606년에 또 한 10년쯤 지나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10년 지나서 3차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약속대로 606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70년을 빼면 몇 년 됩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기원전은 큰 수가 이전 시대고 작은 수가 뒤늦게 시대죠. 그러니까 606에서 70을 빼면 몇 년 납니까? 536년이 1차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 다음에 1차 포로로 귀환하면서 처음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때에 함께 포로로 귀환했던 선지자가 오늘 그 앞에 말라기 앞에 있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학개 스가랴를 학스말 이렇게 하는데 학개 스가랴가 1차 포로 때 귀환되어 왔어요. 그래서 606년의 기원전에 처음 귀환해서 그들이 목표가 뭐였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바로 기원전 530년에 바로 건축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몇 년이 흘렀냐면 그들이 약 한 16년 정도 흘러요. 그동안에 성전 지대만 깔아놓고 우리 같으면 땅 골아놓고 결국 공사를 못하다가 520년에 기원전 520년에 다시 성전을 재개해서 4년 6개월 만에 516년에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로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지나고 난 뒤에 2차 포로의 기간은 약 한 78년, 한 80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요? 80년쯤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가 잡혀 돌아올 때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죠. 그죠? 그럼 1차 포로에서 2차 올 때는 78년, 한 80년쯤 걸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457년, 기원전 457년이에요. 그때 누가 귀환됐느냐면, 그러니까 이 1차에서 2차 사이가 뭐요? 한 7, 80년 걸렸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 귀환 때도 약 한 10년밖에 안 걸려요. 다 10년, 얼추 10년인데, 그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 돌아올 때가 뭐요? 몇 년요? 약 한 80년 걸렸다. 이쯤 하면 대충 맞습니다, 여러분. BC 457년에 2차로 귀환했을 때 온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라 학사요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에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에스라서를 보면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반부는 뭐냐면 다시 신앙을 재건해서 성전만 바로 세워지면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성전, 신앙의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학사 에스라의 1차 신앙 재건 운동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 재건하고 난 뒤에 그들이 신앙 재건했지만 그 불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꺼져버렸어요. 마지막 3차 기한은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함께 귀환했던 선지자를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 맨 끝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 이름은 축제라는 뜻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뭘 강조했냐면, 스룹바벨, 즉 솔로몬 성전 다음에 세워진 2차 성전을 세우도록 독려했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요? 학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했고요. 3차 이제 귀환에서 왔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함께 오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둘레가 뭐예요? 성벽이죠. 성벽을 이제 세우는 일을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2차 성전이었던 서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주위 세력들이 엄청난 그런 협박과 위협 때문에 공사를 한 5, 6년 늦췄다가 이제 4년 6개월 만에 서룹바벨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들에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깍깍 나누어서 뭐요? 연합해서 중단하지 않고 50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봐도 전반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요 2차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에스라 전반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학사 에스라도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전반부는요 세우는 공사가 이어되고, 후반부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한번 세우자, 이런 구조로 이 전후반이 비슷한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신앙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성장의 불씨가, 동력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지막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는 어쩌면 구약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걸 다 합쳐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전에 그들의 동력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게 성장 동력이었고, 그래서 서룹바벨 성전을 세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게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성장 동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원한 것은 서룹바벨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놓으면 마음의 성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마음의 성벽이 세워지길 바랐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 1차, 5차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뭐와 같아요?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해주면 또 재범죄하고,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자극과 도전을 받지 않으면 계속 고무줄처럼 주님이 안 붙들어지면 그저로 돌아가듯이 계속 주님이 붙들어줘야지, 안 붙들어주면 그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범죄하고 타락했던,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5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질문에 그들이 반발하는, 그렇지 않다고 대항하는 5가지 질문으로 이 말라기서 4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내용이, 내가 얼마나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냐, 그 내용이 오늘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 백성.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야곱 백성, 그리고 에서 백성이 나옵니다. 이삭의 우선은 아들이 둘이죠.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택함을 받았던 이 야곱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란 뜻은요, 나의 사자다. 이 사자라는 것은 어른거리는 사자, 라이온이 아니고 심부름꾼이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의 심부름꾼 말라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400년도예요. 말라기 학개와 서갈에는 약 532년 기원전, 요때 주로 성전 건축할 때니까 520년, 그죠? 성전이 516년에 세워졌거든요. 520년에 시작해가지고 520년도에 학개 서가라 사람이 활동했던 때고, 이 말라기는 약 444년 이후니까 약 기원전 430년경에 이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경고라는 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면 뭐 하려고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려면 뭐 하려고 경고하겠습니까? 그냥 멸망시키지.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사람을 바로 퇴장시키지 않습니다. 빨간 딱지를 보여주기 전에 무슨 딱지를 먼저 보내줘요? 축구는 몰라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축구는 몰라도 빨간 딱지를 레드 카드랍니다. 빨간 딱지를 보여주기 전에 무슨 딱지를 보여줍니까? 옐로. 또 영어로 선에 또 노란 딱지를 보여줍니다. 노란 딱지를 안 보여주면서 뭐요? 너 다음에 한 번 더 반칙하면 네 빨간 딱지 받는다. 이 말은 뭐요? 퇴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요? 조심해라. 잘못하면 너 퇴장 당한다. 이 말이죠. 축구에서 11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퇴장 당하면요, 이게 힘듭니다. 바로 경고는 그와 같아요. 노란 딱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요, 무엇이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경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멸망시킬 것 같으면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돌이키고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4권, 12권은 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지만 내가 경고한다 해서 그들에게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경고를 주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노라 했을 때, 자,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여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 어떻게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왜 어떻게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들이 2차 성전이었던 BC 516년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도움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심지어 점점 페르시아에 조공을 많이 바치니까, 우리가 말하면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압제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요.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방식은 사사기적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젖지란 뜻이죠. 심판관 뜻인데, 이 사사의 의미는 악한 자를 제압하고 그리고 선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건져줘야 돼요. 그게 사사의 의미입니다. 사사는 악한 자를 뭐요? 제압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건져줘야 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백성을 건지지 못하고, 그죠? 이끌어가기만 하는, 그래서 온전한 사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사는 뭐요? 압제하는 백성을 뭐요? 나라를 그 압제해서 하나님 목조를 조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뭐요? 건져내야 돼요. 이 사사라는 뜻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뭐요? 그럼 우리를 괴롭히기 힘든 바벨론 세력을 뭐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자들, 지도자들, 그죠? 우상숭배한 자를 목을 졸라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좀 긴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세력에서 압제해서 건져주시고 잘 살게 되고 모든 고통도 없고 해방될 줄 알았는데, 자기 식으로, 그들의 백성의 식으로 그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사랑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뭘 사랑해? 할 때 보통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다른 집 애들보다도 좀 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넉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그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다른 집 아이들보다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넉넉히 배우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사랑이 뭐 있어? 이 아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경제적인 관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심정적으로 정말 부모님 사랑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뒷바라지, 지 원하는 거 해주는 뒷바라지, 이것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뭐요? 판단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자녀가 잘 되고, 시험 치면 딱딱 붙고, 취업의 길이 쫙쫙 열리고, 결혼이 잘 되고, 자손들이 쭉쭉쭉 아픈 거 없이 잘 되고, 이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정말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도 반문할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냐? 야곱의 형이지. 근데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요? 야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사랑했고 저 에돔, 지금 요르단 지금 페트라 있죠? 그쪽에 이 붉은 빛을 띤 이 에돔이라는 거나 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에돔이나 에서는 뭐요? 같은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 이름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붉다라는 뜻으로 에서의 별명과 같습니다. 사는 지역 이름이죠. 에서는 미워했다 하면서 그의 산들, 즉 에서가 사는 지역인 그 지역의 산들을 하나님이 항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떼들과 같은 주 열방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르뜯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너희들이 숨쉬고 버티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숨쉬고 버티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만큼 이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된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사람이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어느 철학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일은 남을 험담하는 거, 비판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힘든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작은 남의 티는 잘 보이는데 가장 큰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이 행복관, 사랑관, 물질적으로 드러나게 풍성하게 앞제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왜요? 에서나 지금 야곱 백성이나 뭐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리들에게 넘겼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만큼 버티고 살 수 있게 한 것이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이 정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의지했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마음의 성벽을 세우며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의지하지는 않고 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찾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찾고 하나님보다는 해방을 찾고 하나님보다는 치유를 찾고 이것만 찾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에서의 우선도 원래는 이삭의 우선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은 하나님을 죄로 섬기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불신자와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살고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게 아니라 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기준을 한번 봅시다.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고기들은 강자의 밥이 되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에서 족속인 에돔 족속이 강할까요? 야곱 족속, 야곱 백성이 강할까요? 특별히 에돔 족속은 이 페트라 가보신 분들 계시죠? 지형이 아주 탁월합니다. 정복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강식 같으면 뭐가 먼저 망해야 될까요? 유다가 먼저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해준 이유는 뭐예요? 누가 붙잡아 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붙들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는 건 자기의 죄는 안 보고 뭐요? 자기 채워질 것이 안 채워졌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반문하고 있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찬송가 301장 1절이 생각나요. 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형통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열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붙어있는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열매만 찾는데 주님은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붙어 있어야 된다. 복 받는 통로가 제대로 뚫려, 내 죄 때문에 막혀 있으니 그 통로부터 먼저 뚫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망한 에돔 백성들. 자, 이제 에돔 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남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 불신자와 같은 이 백성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력갱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려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 떠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돈으로, 내 가진 군사 힘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너뜨려봐라. 하나님이 나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뭐요? 이거 쌓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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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즉 에돔 에서 사람들을 일컬어 지역들을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에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잘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봐라, 에서 족속을 보면서 에돔 족속을 보면 뭐 느끼는 게 없나? 느끼는 게 없나? 저들이 일어설 줄 알지만 내가 무너뜨리면 그들은 다시 세워지지 못한다. 아무리 그들이 집을 세워도,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성을 지켜도 파수꾼이 깨있음이 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걸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잠언 1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죠. 피차 뭘 잡을지라도 이 사람도 엄청하고 저 사람도 엄청하고 손을 잡아도 뭐요?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면할 수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야곱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변함없이 야곱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너희들이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축복의 촛대를 옮겨서 이방 지역에 옮겨서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부어줘서 잘되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촛대를 옮기기 전에 너희들이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주가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너희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적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사랑의 촛대를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내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난 거기에서 영광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밖으로 넘어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을 가만히 봐라. 결국에는 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아무리 씌워봐라 내가 허럽본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내가 허럽보면 소용없다. 그거 보고도 못 깨닫느냐? 저 에돔 족속, 에서 족속 보고도 못 느끼는 게 없나? 깨닫는 게 없나? 이걸 묻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은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고 대단하고 훌륭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열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눈 안에 검은 눈동자하고 흰 눈동자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어디에 맺혀요? 검은 눈동자에 맺혀요? 흰 눈동자에 맺혀요? 똑똑하십니다. 탈무드 이렇게 말해요. 탈무드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 눈동자에 흰 눈동자에 검은 눈동자가 있는데 검은 눈동자에 사물이 보이느냐? 고난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첼로 주는요 느슨하면 소리 안 납니다. 탱탱해야 돼요. 그죠? 끊어지지 않을 만큼 탱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탱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연주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은요 그래서 탱탱 안 하기를 원해요.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고 삶이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 삶은 늘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는 사람 탱탱한 줄처럼 말이에요. 늘 긴장 속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음성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이민규 박사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라는 책을 짓는데 1%만 달라도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도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오늘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이 마음만 1% 달라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팀들, 방송팀들 하루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먼저 뭐요? 은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봉사만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돼서 마음만 더 잘못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떨어지고 봉사하면요, 불평, 불만, 원망,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지은 책이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을 지은데, 거기에서 말해요. 아무리 원리를 알아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에사하고 야곱 봐라. 특별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까지 너희를 붙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에돔, 에서처럼 세울라 해도 하나님은 허물을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하나님의 촛대를, 축복을, 사랑을 옮기기 전에 먼저 드러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